본문 말씀 71절 말씀에 보면 조금 줄여봐요. 오늘 마이크가 영 신경을 거슬려.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따라합시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을 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목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됐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따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야지 고난의 설교를 싫어해 보니까 은혜들을 못 받는 것 같아.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멘. 고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렇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통받기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처럼 하나님도 고난을 받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가끔 그런 신앙적인 질문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는지요? 세상에 나만큼 고난을 당하며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나만큼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모른 채 하시나 봐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넘겨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고 감옥에 들어갔어도요,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믿었어요.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했습니다. 고난 속에 복이 들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 복이 들어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한신대학교 교직원 예배 설교를 하고 갔다 왔습니다. 설교하고 왔어요. 큰 강당에 많은 교수님들 또 직원들이 모였어요. 저는 거기에서 강성정 전 의원, 지금 한신대학 이사장이 됐습니다. 이분을 보는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요, 설교를 죽쓰고 왔어요. 왜냐하면은요, 이분이 학교에서 몽골에 선교를 갔다가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그 몽골은 굉장히 산악지대잖아요. 그리고 이 비포장 도로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 차가 그냥 전복당해가지고 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잖아 또.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그 위급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헬기를 통해 가지고 그냥 돈이 많으니까 또 이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우리나라로 그냥 헬기 타고 그냥 와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그래서 치료를 받아서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지금 6개월 됐대요. 저는 몰랐어요. 그거 전혀 몰랐거든요. 6개월 됐는데도요. 눈 여기가 안대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 목에다가 그냥 그 뭐예요? 응? 이렇게 기부스 이렇게 쫙 하고 지팡이 짚고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6개월 됐는데도요.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나하고 악수를 하는데 이 말도 잘 못하는 거예요. 어? 그래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무슨 병에 걸렸나? 뭐 궁금한 거야, 굉장히.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하느라고 그냥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됐나 해가지고 설교를 죽 썼어. 그날따라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강당에 거의 꽉 찼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고난을 참 많이 당하신 분이에요. 내가 알기로도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예? 마누라 죽어가지고요. 예? 예, 뭐 재혼을 한 거니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도 하여튼 마누라가 죽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또 어떻게 됐어요? 예? 예?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한 1년 살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차가 전복이 당해가지고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겠죠? 이런 고난을 많이 당했대요. 그런데 그가 고백을 하기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아멘. 그 내가 그 무슨 설교를 했냐면 빈 그릇을 준비하라 하는 설교를 했거든. 빈 그릇을 준비하라. 큰 그릇을 준비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더 큰 그릇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게 했다고. 에? 그래도 안 죽었잖아요. 주인공은 안 죽어. 다 죽어도 주인공은 안 죽는 거예요.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받기를 원하실까요?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라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왜 고난이 유익입니까? 첫째,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합니까?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했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으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사업 망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그러니까 고난이 사업 망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요. 안 망했더라면은요 예수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한 아이에게 무서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병의 증세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 되어서는 거의 몸을 가눌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차츰 몸에 기운이 없어지더니 걷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앉아있는 것조차도 힘들게 됐어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본 결과 근육 무기력증이라는 이런 무서운 병이 밝혀졌습니다. 병을 고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증세는 악화일로로 치달았습니다. 상태가 어느 정도 심각했는가 하면은 겨울인데 점퍼가 무거워서 입을 수가 없고 이불이 무거워서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온종일 집에서 책 읽는 일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그런 고통과 절망한 시간을 보낸 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고치기 어렵다던 그 무서운 병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청년이 이화여대 앞에서 조그마한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을 이루게 됐습니다. 바로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 이야기입니다. 성공적인 사업가로 알려진 박 회장에게 사람들이 종종 그 성공의 비결을 묻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디서나 똑같은 대답을 내놓습니다. 자기를 절망에 빠뜨리게 했던 그 무서운 병이 바로 자기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병이 없었다면 대학 졸업을 하고 곧바로 취직하여 직장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어쩌면 사업할 기회는 없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져 누워있을 때 읽었던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지금의 이랜드라는 큰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병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주신 인생의 주 되신 주님의 크신 선물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두 번째,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이다. 왜 고난이 유익입니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 다윗을 믿음의 용장으로 만들어줬고 큰 인격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적에 사무엘이라는 이 선자로부터 왕이 될 감이라고 그에게 왕이 되기 전에 먼저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그는 22년간을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두 번이나 정적인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고 한 번은 파혼을 당했고 또 한 번은 망명 중에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아이를 낳았으니 그렇지만 다윗은 그 오랜 세월 유리방황했지만 낙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낙심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내 눈물을 당신의 눈물단지 속에 담아주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고난 속에 축복이 들어있음을 알았습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했지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요셉은 고난 속에 복이 들어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 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형들이 아니요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내게 복 주시려고 고난 속에 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바닥 내밀어요. 손 안 계세요. 여기 장로님도 손 내미시라고 손. 이렇게 주먹을 주시오. 주먹. 주먹.
고난 속에 복 들었다, 복 들었다, 복 들었다, 복 들었다. 무슨 속에? 고난 속에 복 들었다, 복 들었다, 복 들었다. 할렐루야. 예? 고난 속에 뭐가 들었어요? 복 들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예? 그 고난 속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단련하시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을 하면서 고난 속에 복이 들어있음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은 다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속에 복이 들어있음을 그들은 믿고 그 고난을 이겼어요.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 복 들었다, 복 들었다, 복 들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으면 아, 내가 이제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아멘.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하나님 나만 고난을 주십니까? 예?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나에게 고난 주시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되는 것이다. 대나무가 마디마디가 생길 때마다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나무에는 뭐가 있어요? 마디가 있어요. 마디. 그래서 그 마디가 생길 때마다 이만큼 자라고, 또 이 마디가 생길 때마다 이만큼 자라고,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디예요? 고난의 마디. 예? 고난을 이길 때마다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프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조금 아프면 말을 한다든지, 좀 아프면 또 걷는다든지. 예? 걷는 게 뭔지 알아? 그 애들이 이렇게 아프면서 자라요. 아프면서. 예? 고난을 통해서 그러므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요, 참 못된 인격을 갖고 있었거든. 네? 그런데 저 꽃동네 절동네에다가 팍 집어넣어가지고 광야에다가 집어넣어가 하나님이 얼마나 훈련을 시키는지요. 나를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예? 그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거기. 내 인격이 성숙하고 내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요. 아멘. 그러므로 고난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고난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고난이 나를 신앙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네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체험적 신앙을 얻게 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얻기 때문이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했어요. 욥은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그런 막연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식으로 아는 신앙이었어요. 들어서 알게 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욥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저
그저 사람에게 들어서 그냥 뭐 지식으로 그냥 그렇게 알던 하나님. 그저 성경을 보니까 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식으로 알던